오늘 우리에게 주할 말씀 창세기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해 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질문을 했으니까 대답을 해야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스스로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네. 네, 하나님의 사랑이 또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네, 8월의 마지막 날. 마치 우리가 10월의 마지막 날처럼
8월 30일 마지막 날입니다. 올 여름은 어느 때보다 참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어로 여름을 표현해라 그러면 찜통 이렇게 참 표현하고 싶은 것이 올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어느덧 새벽에 또 밤 늦게 선선한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창문 밖으로 불어오는 이 바람이 가을을 이제 준비해야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변함이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 참 더웠지요. 근데 한 가지 장점이 있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너무 더우니까요. 우리의 밤에 괴롭혔던 그 모기가 이 뜨거운 여름에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날씨가 좀 풀리니까 어떠십니까? 요즘 밤마다 가끔씩 귓가에 웽하고 모기가 등장하고, 또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모기 쫓다가 밤을 잠을 못 자고 새벽기도도 못 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모기와의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불편함이 있고 때로는 좋은 것이 있고 선한 것이 있으면 또 나쁜 것이 있고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기만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하루 종일 마음이 참 편안하고 좋았다가 아주 사소하고 작은 걱정 하나가 밤에 불현듯 내 머릿속에 스치면 어떻습니까? 잠이 달아나지요. 그래서 밤새 그 조그마한 걱정거리는 태산이 되어서 새벽이 되어지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산사태처럼 이 걱정은 나의 삶을 잠식해 버립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시편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더라. 그 일상의 쉼과 안식을 주시더라. 이 위로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좀 힘을 뺐으면 좋겠어요. 어깨에 힘을 좀 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그런 마음을 품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 거의 다 기억이 안 나시지요? 참 저에게는 감사한 일입니다. 이신칭이 복음 중에 복음의 심장에 해당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가 먼저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는 손, 은혜에 대한 나의 응답을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믿음을 우리가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의롭다라고. 이것은 도덕적인 의로움이 아닙니다. 의롭다라고 여기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관계로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창조주와 피조물, 신랑과 신부처럼 이 관계로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이 올바른 관계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언약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했지요. 그러면 이 언약의 관계는요, 몇 명이 최소한 필요합니까? 최소 쌍방이 필요하죠. 언약을 맺는 자하고 이렇게 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됨,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이 바로 이 언약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을 알아야지 백성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관계 안에, 올바른 언약 관계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바로 율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구원 안에 머무르게 하고 이 언약적인 관계에 머무르게 하는 하나의 질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는 약 613개의 율법이 있지요. 이것이 10계명으로 축약이 되어지고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약시대의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최고가 무엇입니까? 이때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율법의 최고는, 율법의 첫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언약의 관계 안에 머무르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맺는 이 순간,
오늘은 그 이야기 중에서 실제로 언약이 맺어졌던 그 밤에 일어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과 하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한 언약이죠. 죽음을 담보로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순간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니까 굉장히 밝은 시간이고 환한 시간이고 축제의 시간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기쁨의 환호의 이야기는 없고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깊은 잠, 큰 흑암,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당혹스럽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면 마음이 밝아지고 기쁨의 환호의 기쁨이 넘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언약을 맺는 그 밤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은 깊은 잠을 경험하고 큰 흑암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이 당혹스러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깊은 잠이 무슨 잠입니까? 타르데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아까 우리가 함께 시편에서 이야기했던 잠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잠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멈추게 한 아주 깊은 잠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졸려서 꾸벅꾸벅 졸다가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멈추신 마치 깊은 혼수 상태와 같은 그 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약 7번 나오는데 특히 창세기에 2번이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아담에게서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서 나오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공통점은요. 사람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담이 잠들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와가 창조되지요. 하와의 뜻이 생명입니다. 바로 아담이 잠을 잤을 때는 생명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잠을 잤을 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바로 이 언약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압니다. 생명도 언약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성취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생명, 하나님과 맺었던 이 모든 언약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주권적인 그 선물, 그것이 바로 생명과 바로 언약입니다. 인간이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인간을 향한 사랑의 일이었지요. 생명을 만들어내고 언약을 맺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서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기억이 나실 겁니다. 법궤 이야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전쟁터에서 법궤를 빼앗겨서 이방 땅으로 법궤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방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의 우상들을 꺾으시는 일들이 이방 땅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지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땅에서 일어난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물론 지나고 나서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몰랐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르고 잠자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또 출애굽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약 40년 동안 출애굽을 하지요. 마지막 모압 땅에 도착했을 때 모압 왕이 두려움 때문에 거짓 선지자 발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것도 3번에 걸쳐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발람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합니다.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4번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렇게 발람이 축복을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방 땅에서 일어난 이 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이 발람의 축복은 모세오경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깊으며 가장 은혜로운 축복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거짓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바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깊은 잠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생명과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아먹으면, 알아들으면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나의 신앙, 나의 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봤더니 신앙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잠은 그 사실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깊은 잠을 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깊은 잠을 잘 때, 이때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배우는 순간이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뭐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증언합니까? 큰 흑암이 임했다. 이것도 좀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밝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넘치고 밝을 것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흑암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캄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말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의 말씀 오늘 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흑암에 계신대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늘 밝음 가운데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흑암 가운데 계신다. 자, 솔로몬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우리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뒤로 좀 넘어가셔서 열왕기상 8장의 말씀입니다. 한 500페이지 좀 넘어서 있습니다. 8장 12절의 말씀, 열왕기상 8장 12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이 이야기가 도대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다고 말합니다. 어둠에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흑암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당혹해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둠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어둠과 흑암은 하나님의 임재의 또 다른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열심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해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해가 너무 밝으면 여러분은 뭘 쓰죠? 선글라스를 쓰죠. 하나님께서 너무 가까이, 그 하나님의 빛이 너무나 강렬하면 우리의 눈에 어둠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아직 만족이 안 되죠. 어린 시절에 종종 정전이 일어났었죠. 다 경험해 보셨죠. 청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참 자주 일어났던 것 같아요.
갑자기 집에 딱 불이 다 꺼져 버려요. 그럼 그 짧은 약 1초, 2초 사이에 여러분은 뭘 하시지요? 침묵합니다. 소리 지르시나요?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멈춥니다. 제자리에서 그냥 스톱하게 됩니다. 바로 이거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요함, 우리의 마음이 멈춘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그렇게 멈출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도 좀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봤습니다. 연극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연극을 막 시작하기 전에 무엇이 있지요? 공연 시작하기 전에 무대에 암전이 있지요. 왜 무대를 어둡게 만듭니까? 무대가 어두우면 집중하라는 겁니다. 연극이 곧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흑암과 이 어둠, 마치 공연의 시작 전에 암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남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그것이 바로 이 어둠, 바로 이 흑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가까이 있을 때 생기는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요, 우리의 교회 2000년의 교회 전통 속에서 영성 신학의 아주 유명한 익명의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별명이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어둠을 가리켜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지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감각적 위로의 불을 잠시 끄는 시간.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감정도 올라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지루하고 마음의 흔들림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교사로 성가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를 해도 의무만 남아있는 것 같고 마음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요, 우리가 마음이 우울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마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하고 멀리 있는 그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마음에 병이 있어서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는 회개의 자리에 가거나 상담과 치유가 필요한 자리로 가야 되는데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라고 노력을 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지만 그렇게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에 불현듯 아무런 감동과 은혜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감정과 느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우는 바로 그 기간이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나의 주관적인 생각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말씀, 이 말씀 위에 세워져 나가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이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냈던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욥입니다. 우리 욥기 23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을 겁니다. 욥이 자신의 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욥의 입술을 통해서 함께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을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 뒤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 오른쪽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 왼쪽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더라.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가는 이 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경험되어지는 이 순간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내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내가 나오겠다.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느낌의 불이 꺼진 것은요, 믿음의 불이 꺼진 것이 아니에요. 느낌의 불이 꺼진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불이 꺼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연료를 바꾼 거예요. 전에는 우리의 감정과 내 생각이 내 믿음의 연료였다면 이제는 내 믿음의 연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는 하나님의 초대이며 놀라운 영적인 성장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어도 기도도 예배도 헌신도 어느 거 하나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도대체 왜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까? 그것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느낌에 내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 위에 나의 믿음을 세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축복의 시간이다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한 4가지 정도를 권면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런데 말씀이 안 읽히잖아요. 하루에 한 구절씩이라도 읽으십시오. 이 느낌이, 감정이 이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서 오로지 붙들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으셔야 돼요. 보지 못하면 듣기라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그냥 있으면 믿음의 성장과 오히려 그 믿음은 퇴보될 수가 있어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다시 붙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내 앞길이 캄캄합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마음에 왜 기쁨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뭐냐 하면요, 작은 순종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헌신하는 거, 우리 연말이 되어지면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항상 이 얘기해요. 더 이상 교사 못하겠다, 구역장 못하겠다, 찬양대 못하겠다, 많이 해요. 그러면 저희 대답은 늘 똑같아요. 하셔라, 하셔라. 그러다가 그분의 삶을 보고 정말 하면 안 되는 분이 있으면 쉬라고도 이야기하긴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헌신이 기쁘지 않고 큰 감동이 없을지라도 그 작은 순종을 하나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직장에서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매일 우리 직장에 도착하면 커피를 돌리겠다. 아니면 우리 안성윤학교에서
그래 일주일에 한 번 내 쓰레기는 내가 버리겠다. 아니면 앞마당에 조그만 구역이라도 쓰레기를 내가 줍겠다. 그 모양과 모습이 어떠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감동이 없어도 작은 순종거리를 하나 찾아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입니다. 함께 버텨야 됩니다. 혼자 버티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생각보다 우리를 너무나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역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소그룹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여전도와 남성교회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는 교육부서가 필요하고, 모든 공동체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버티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버티며 걸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작은 순종과 공동체를 통해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버티고 일어나가면 이 욥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이 길을 하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넘었으면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길을 걸어갔고 그것을 이미 경험했으며 그것을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공동체를 통해서 늘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산영락교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세 번째 뭘 경험하지요? 두려움을 경험하지요. 이 두려움은요, 공포가 아니에요. 무서워서 도망치는 공포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릎을 꿇는 그런 경외와 같은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섭다는 말을요, 벅차다는 말로 좀 바꾸고 싶어요. 근데 이 말은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도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편해야지. 이렇게 우리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편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이면서 또 글 쓰는 이 작가는 우리가 잘 본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에서 아슬란이라는 이 인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안전한 분이 아니야. 그러나 선하신 분이시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물론 편안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소파에 기대서 느끼는 온기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태양 밑에서 그 태양을 바라보며 가슴 벅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경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편안한 분으로만, 너무나 그분을 소파에 기대어 있는 온기처럼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면서 처음에는 옷 반듯하게 입고 드렸던 그 온라인 예배가 어느 순간에 소파에 누워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졌고 그 예배는 어느 순간에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결코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 힘들고 때로 가슴 벅찬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 그 동양고전에 의하면 그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양고전에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는 경건도 없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인데 두려움이 없는 곳에는 경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경외함이 없으면 신앙은 가벼워지고 신앙은 얇아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순간 깊은 잠과 큰 흑암과 그리고 이 두려움을 경험했을까? 이 언약의 날은 하나님께서 피의 언약으로 맺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을 쪼개시고 그 가운데를 걸어갑니다. 누구만 걸어갑니까? 하나님 홀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선언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너의 능력과 너의 힘으로 이 언약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의지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친히 이 언약의 길을 홀로 걸어가서 내가 지키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큰 흑암에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27장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해한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니라.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밝은 빛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순간,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가득합니다. 흑암이 가득합니다. 캄캄해집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밤이 다시 열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큰 흑암이 이제 이 갈보리 언덕을 통하여 온 인류 위에 이 흑암이 이 어둠이 임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캄캄함과 어둠을 통해서 내가 너와 맺었던 그 언약 그것을 기억하고 나의 가장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쪼갠 그 짐승들 사이에 홀로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홀로 그 골고다길 걸어가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인간들이 무기력해 잠을 자고 이 깊은 흑암 같은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홀로 이 언약을 지켜 나가십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너희들과 맺었던 그 모든 언약, 그 순간순간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분의 피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더 이상 막힌 휘장이 아니라 이제 열린 길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여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바로 모두 다 예로 아멘으로 고백되어 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잠은 우리의 무력감을 보여주지요. 큰 흑암은 우리에게 때로 절망과 삶의 무기력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가 함께 걸어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열심이, 나의 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겠다. 너의 삶을 너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나의 힘으로 너의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이러한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죄의 밤은 끝났습니다. 이제 의롭다 부르시는 새벽이 아침이 왔습니다. 두려움의 밤은 끝났습니다. 이제 경외와 찬송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무기력한 밤은 끝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의 그 새벽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의 밤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내 영혼에 어두운 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이 어두운 밤길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혹시 지금 무기력하고 삶이 재미도 없고 신앙생활과 교회와 가정과 모든 것이 귀찮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겠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함께 뜨거운 기쁨과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깊은 잠을 자는 것처럼, 큰 흑암과 캄캄함과 어둠이 가득한 것처럼 앞이 캄캄해서 두려움에 몸이 떨고 있지만 주님, 이 시간을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여기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작은 순종을 행하며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이 길을 걸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부활의 새벽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넉넉히 이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